사실 저는 오늘 한 1, 2분 정도 짧게 드림 프로젝트 소개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좀 도움을 요청하는 말씀을 나누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20분 설교 대신 하라고 해서 앞이 깜깜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래서 기도로 어제 준비를 좀 하다가 그냥 뭐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취지고 또 앞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자 해서 자료를 열심히 안 만들었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께서 하실 줄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면 벌써 이제 4년째, 이제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 발표의 순서는 비전이 무엇이고 또 이 사역을 소개하는 간단한 영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교회 내에서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고 또 올해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장. 이 사역을 드림 프로젝트 사역을 설명하기에 앞서 가장 키가 되는 어떤 단어 또는 구절이 복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복은 저희가 사실 거저 얻은 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희에게 가장 큰 복이고 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 재능일 수 있고 뭐 재물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저희에게는 복이다. 그러면 저희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나누자 해서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사단법인을 16,000년 전에 저희가 설립을 하였습니다. 역할은 똑같습니다. 드림 프로젝트랑 똑같은데 드림 프로젝트의 전신이죠. 그래서 지난 전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수 목사님께서 이사장을 하시고 현재는 이제 김다희 목사님께서 이사장을 하고 계신데 복을 나눈 사람들을 바깥쪽 대학과 교육기관이 손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복을 나눈 사람들을 만든 어떤 배경은요. 앞장으로 좀 돌려주시겠어요? 앞장. 네. 슬픈 일이었죠. 2014년 10월 달에 저에게 슬픈 일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진 한 장이 저희 이 법인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제가 이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회사 퇴직금으로 어떤 선물을 좀 받았는데 큰 금액을 주시더라고요. 저 예상하지 못한. 집사람하고 저는 애가 셋인데 애를 셋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막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날 길을 가다가 신문 한 장에 저 사진을 봤는데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아버지가 오열을 하고 있고 벽보에는 죽은 학생들 이름이 명단이고 그 뒤에서 아버지 등을 두들기고 있는 친구가 그 죽은 언니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면서 저 꼬맹이, 저 동생이죠. 저 동생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 순간적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단원구를 찾아가서 저런 친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퇴직 선물을 저런 친구들을 위해서 바쳐라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쪽하고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가르치는데 전혀 모릅니다. 저쪽을 몰라서 한국장학재단을 찾아가서 저런 목적으로 저런 꼬맹이들 살리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갔더니 흔쾌히 하자. 흔쾌히 하겠다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러한 자선한 단체들 또 뭐 우리나라에서 많은 귀한 사단법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비가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기부한 금액의 한 7, 80%는 운영비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뭐 아쉽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아쉽다. 금액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때마침 그때 저희 교회에서 은천장학회라고 장학회가 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그러면 이걸 은천장학회에 함께 보태고 은천장학회에 좀 힘이 되어 드리자 해서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또 무섭게 은천장학회 이사장님이 또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수 목사님이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적에서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저는 전달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연구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한 2달 후에 유기수 목사님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아무래도 이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뭐 극구 말렸습니다. 우리 못한다. 우리 경험도 없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만한 재능도 없고 또 제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시라 그랬더니 뭐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해보자고 계속 독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이 복을 나누는 사람들 사단법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기도만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만.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열심히 뭐 서울시 뭐 또 뭐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을 쫓아가면서 어렵게 설립을 하고 저의 목적은 뭐냐면 마중물 역할만 하자. 그 당시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많은 어떤 교육 멘토링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다가 확 식었죠. 여러 가지 뭐 어금니 아파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서 멘토링이란 어떤 프로그램이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해보겠다고 하니 저희 말리더라고요. 이게 다 말리던데 어떻게 우리는 마중물 역할만 하죠.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전하고 정말 제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마중물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한 2년, 3년 정도 하자 해서 시작된 게 벌써 이제 만 6년째 아주 오래 예수님께서 참 좋아하는 사역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복을 나누는 사람들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 사역은 대학교에서 아주 훌륭한 형과 언니를 길러 뭐 양육을 하죠. 육성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그런 그레이존에 있는 아주 어려운 친구들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 사교육을 안 받으면 학교 교육을 쫓아올 수 없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친구들을 잘 골라주고 그리고 저희 사단법인은 이제 후원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새 기관이 한 꼬맹이를 살리는 아주 귀한 사역들이 계속 저렇게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6년 정도 흘러가고 있고 한 3년 전인가 이제 목사님께서 바깥쪽에서 자리를 잘 잡았으니 이제 우리가 교회에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자. 우리 교회 당연히 훌륭한 형과 언니가 되어줄 수 있는 젊은이 교회. 그 당시에 다윗 공동체 얘기는 안 했습니다. 목사님 안 하셨고 젊은이 교회가 있고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부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지역사회에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 친구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또 열악한 지역교회들이죠. 지역교회들은 아시다시피 요즘에 청소년국이 거의 없어진 아주 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교회에 형과 언니가 되어줘서 나가서 그 지역교회의 청소년국도 살려보자라는 큰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무서웠는데 일단 뭐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3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올해가 이제 4년째, 내년이죠. 2024년은 4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비전이라고 떴는데 비전은 교회에서 언니랑 형과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도 함께 나누자. 이게 큰 저희의 비전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멘토링. 그러니까 형과 언니가 되어서 학습적인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아주자. 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을 멘토링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대를 연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횡적으로 뭐 젊은이 교회는 젊은이 교회, 청소년국이면 청소년국, 본교회는 본교회 참 잘 자리를 잡고 아름다운 교회죠. 그러나 이런 어떤 종적인 어떤 관계들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 교회 이제 다윗 공동체도 해당될 건데 젊은이들이 청소년국 학생들과 이제 1대1로 형과 언니가 되어주고 또 이 젊은이들도 역시나 우리도 멘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갈렙교회나 본교회 기성세대들이 또 삼촌과 할아버지의 역할이 되어주는 이렇게 세대를 잇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림 프로젝트 모든 재정적인 지원은 갈렙교회에서 지원을 정말 열심히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대를 잇는 아주 귀한 사역으로 지금 잘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게 또 저희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바깥쪽 복을 나눈 사람들 사역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 대학생들이죠. 저희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이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저 지역에 정말 백령도까지 갑니다. 이나 대학생들은 백령도에 가고 저 목포대 학생들은 저 무안군에 있는
섬들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고, 이제 내년부터는 한동대 학생들은 울릉도까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 가르치는데, 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할, 이제 6년 됐으니까 졸업을 한 대학생들이 있겠죠. 이 대학생들 졸업을 하고 나서 저희 사단법인에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꼭 살려라. 너무 좋은 사업이다. 하면서 기부를 하기 시작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즉, 이 학생들이 미래에 저희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기성세대로서 성장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또 놀라운 것은 이 꼬맹이들이 있죠. 교육을 받았더니 꼬맹이들이 대학생이 되니까 자기도 이 프로그램 참여하겠다 해서 참여하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비전, 세 번째 비전이 바로 이런 복이 선순환되는 것, 이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비전이고요. 네, 다음 장. 네, 일단 이 영상은 뭐냐면 올해죠. 올해가 3년째 3기 드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수료식 때 사용했던 영상을 짧게 편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 이게 이런 일이구나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드리머 여은선입니다. 드리머 오기쁨입니다. 2년차 드림빌더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김채원 자매입니다. 드림빌더 이태준입니다. 언니랑 먼저 만나면 기도로 시작을 해요.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면에서 신앙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같이 미술을 시작해요. 우선 1학기 때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2학기부터 신앙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큐티랑 가스펠 프로젝트랑 신앙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살면서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미술을 배우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에서 많이 가르쳐주고,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많이 잘 가르쳐주셔요. 공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라고 들어서, 제가 사실 공부에 소질이 없어서 저는 신앙 정서 멘토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신앙 정서 멘토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큐티랑 청소년 말씀 공부 교재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공부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신앙 나눔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한 드리머의 다양한 고민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 묵상이랑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걸 서로 나눠보는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을 하면서 세나책을 매일 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말씀으로 묵상으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게 이제 일상 습관이 됐고, 저는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많고 고민들도 좀 있었고, 이게 재밌는 거나 슬펐던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함께 나눠줄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선생님 만나고 나서 드림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고민들도 다 들어주고 하니까 되게 편했고 좋았어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언니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데 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싶다고 깊은 관계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드리머를 잘 이끌어야 된다는 걱정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년간 하나님께서는 저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전보다는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먼저였고요. 정말로 이렇게 1대1로 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요즘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저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들은 희망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희망을 본다면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먼저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또한 청소년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건강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마음 모아서 함께 복을 나눠 주십시오. 함께 복을 함께 복을 함께 복을 나눠 주세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충 이런 사역입니다. 예. 저는 재능이 없어서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이 없어서 참여하기 힘들겠다라는 많은 젊은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희는 거저 얻은 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냥 거저 주신 사랑을 저희가 나눠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재능이 없더라도 그 사랑만 있으면 분명히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잘 성장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조직도인데요. 교회 내에서 현재는 저희 젊은이 교회와 청소년국이 함께 하고 있고 갈렙교회 본교회에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 하늘고등학교 학생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젊은이 교회로 되어 있지만 저 옆에 이제 다음에 다윗 공동체라고 붙겠죠. 네, 함께 할 것 같고요. 네, 다음 장. 네, 짧게 이 사역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4기가 될 것이고 작년에 총 21팀에 23팀이죠. 하늘고등학교 다 합쳐서 23팀의 이 팀 이름을 저희가 드림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드림팀을 구성을 했는데 올해는 한 30% 증가를 해서 한 30개 이제 드림팀을 꾸려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총 8개월 1년 동안 하는데 상반기에 4개월, 하반기에 4개월, 가운데 이제 방학이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한 2시간 내지 3시간 만나서 필요하다면 학습적인 멘토링도 해주고 신앙적인 것도 나누고 고민도 듣고 하는 애기들이랑 놀아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별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청소년 애들 데리고 나가서 영화도 보고 관람도 하고 요거에 대한 지원은 저희 젊은이 교회는 저희가 어떤 장학 지원금을 좀 지급을 하는데 다윗 공동체는 이제 다 경제적으로 될 거라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나눈 것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문화활동 밖에 나가서 문화활동하는 어떤 경비 정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영수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 중입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리고 가장 사실 이 드림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멘토라고 불리는 드림빌더입니다. 저희가 멘토를 드림빌더라 부르고요. 멘티를 드리머, 꿈꾸는 어린이 해서 드리머라 부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드림빌더인데요. 드림빌더의 육성이 가장 시급합니다. 사실 저희 선한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상당히 많은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있지만 너무 바쁘고 또 열심히 또 사역에 임하는 좀 젊은이 교회 친구들 좀 제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드림빌더들을 양성을 하고 저희가 선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지원하는 드리머들, 꼬맹이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도 저희 예상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처음에 유기순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가 처음에 계획하기로는 드림빌더, 즉 멘토들은 많이 지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꼬맹이들, 청소년급 꼬맹이들, 멘티인 드리머는 부끄러워서라도 자기는 지원 안 할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뽑을까가 고민이었는데 완전 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청소년 어린 친구들은 서로 이제는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소문이 나서 서로 하겠다고 막 지원을 하고 근데 불행히도 이 어린 친구들을 봐줄 형과 언니가 많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드리머가 경쟁률이 3대 1이었죠. 3명 중에 1명 정도만 이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었고 2명은 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드림빌더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오늘도 이 드림빌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좀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 멘토링이라고 해서 드림 빌더도 외롭고 고민 있고 많은 조언을 구한다. 그래서 드림 빌더에게, 즉 멘토에게도 멘토를, 또 시니어 멘토를 붙여주는, 그 교회에서 1대1이 아니라 1대1로 궁극적으로 가족을, 교회에서 조그마한 가족을 만들겠다는 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갈렙교회 장로님 6분께서, 장로님들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셨습니다. 해봤더니 제가 사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모든 걸 다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갈렙교회 이 할아버지들을 젊은이 교회에서 과연 좋아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이건 기우였습니다. 너무나 우리 젊은이 교회 드림 빌더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경험과 삶의 지혜를 배우는데 너무나 행복해 하는 걸 작년에 역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저희가 예상하고 완전히 다르구나를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니어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니어 멘토링은 내년 2024년은 모든 드림 빌더들에게 다 우리가 매칭시킬 수 있으면 하자라는 게 지금 현재 교회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장. 네. 물론 이제 이게 뭐 만나서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동 계획서를 적게 되어 있고 매주 만나게 되면 우리 드림 빌더들이 어떤 일지, 간단한 링크의 일지를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좋았다, 뭐가 나빴다, 건의사항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 일지를 적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 동행 일기의 한 달짜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 동안 적게 되는데 여기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드림 빌더가 요 사역을 하면서 꼬맹이들을 가르치면서 본인이 가진 복을 발견을 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제가 해가 거침을 거칠수록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찰 일지를 적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분기별로 전도사님과 만나서 또는 교육자와 만나서 어떤 그 설문조사를 하는, 요게 의무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의무가 많으면 지원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많이 쳐낸 게 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저희가 항상 OT를 진행을 하는데 OT 때 좀 자세히 신청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협조가 좀 필요하고요. 또 복을 나눈 사람들과 사단법인 복을 나눈 사람들과 또 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드림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좀 해주시고 협조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신청하시라고 링크를 올해 안에 보내드리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